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의아해하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교회 다닌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아, 그러니까 감히. 아니 감히가 아니라 정말 통찰력이 놀랍다. 아, 아니. 그거는 그 뭐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 좋은지 내가 모르잖아.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늘 좋았기 때문에 좋은 걸 계속 받으면 좋은지 모르는. 좋은지 모르는. 근데 저도 이제 뭐 모르다가 알게 되니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진짜 저도 모르는 걸 깜짝깜짝 막 알게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그 찬양이 필요해요. 그치요. 정말 당연한 게 없는데 제 자신을 또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코너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 있는데 뭐냐면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외에 나는 정말 어떠한 것도 의미 없다라고 정말 올곧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그치. 이 영상은 정말 단지 just new believer. 초신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를. 아니 왜냐면 제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하멜 표류기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처음 본 사람의 마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저도 그냥 교회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올곧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초신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뭐 사람을 잘 보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가면 다 주변 사람만 관찰하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 왜 왔을까? 여러분들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도 아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왜 교회 와서 저렇게 막 감사하고 있을까? 뭘까? 왜 다닐까? 이런 거를 보고 저도 그냥 그거를 전달하는 거. 그런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크리스찬을 보면서 알게 된 점. 크리스찬을 보면 알게 된 점. 크리스찬 중에 제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이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올인하는 분들, 그 타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 두 종류의 크리스천 분들이 계세요. 양쪽 다 가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쪽 내가 세상적으로도 성취를 이루면서도 믿음도 깊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까? 성경에는 가난하게 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살펴봤을 때 알게 된 공통점이 있다. 어떤 점들이 이런 성취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보면서.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아직 못 버렸거든요. 나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못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찰을 했을 때 나름의 공통점들이 있더라. 공통점이 있구나. 있어. 되게 궁금해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그 못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못 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거든요. 진짜로? 그럼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럼요. 아니 그 성경에 그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이 부자의 헌금보다 예수님 더 귀하게 보셨죠. 귀하게 보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럼요. 그런데도 나는 부자도 되면서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막 그럴 때 제가 뭐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해? 자기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감사를 한다. 내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가 너무 저점이었던 그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니까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밀기 시작해. 내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스마트 스토어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했는데 그게 잘 돼요.
본인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그러니까 열렸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지. 맞아. 아니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얼만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부동산 시가총액이. 3%도 주식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주원기 혼자 부동산을 어떻게 올렸어. 올려? 그런데 뭐냐면 부동산을 제가 샀더니 올라간 거예요. 그거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도 제가 했더니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제가 네이버 TV도 할 수 있었고 다음 팟캐스트를 할 수도 있었고 아프리카 TV를 할 수도 있었는데 유튜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했다. 네. 인간은 이제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낑이라는 화폐 가치가 있다고 해볼게요. 낑. 그럼 없어요 세상에. 네. 근데 100낑이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그냥 혼자 있으면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그 인간이라는 건 어디서 가치가 생기냐면 관계 속에서 가치가 맞아.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 쪽을 보니까. 네, 맞아. 상대적으로 가치라는 게 생기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 저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관계의 대상 속에서 저는 그런 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쵸. 근데 혼자 있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화이트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 다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 눈산이 하늘인 줄 알고 갖다 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얘기고 근데 이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좀 봤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저는 이제 다짐을 해요.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쵸. 난 절대 아파하지 않을 거야. 막 자기 개발이 다 다짐이잖아요. 네. 다짐이죠, 다짐. 자기에 대한 다짐이에요. 근데 다짐이라는 거는 1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지만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게 없어. 대상이 없어.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좌절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내가 좌절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까먹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까먹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 그 사람에게 청유형으로 얘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혹시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의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패배하지 않을 거야. 나 이번에 무조건 승리할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의지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까먹더라도 까먹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짐이라는 게 1인칭으로 나 혼자 하는 거지만 그거를 저장해놨어. 기도라고 하는 건 관계,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어떠한 관계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디다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 안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무한한 창고가 있는 거야.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어요. 그 무한한 창고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대부분 상황에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독한 거야. 왜? 다 필요 없는 거야. 혼자 마이웨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혼자 하더라도 누가 있어. 하나님이요. 그걸 어디다 맡겨놔. 야, 너 그거 어디다 맡겨놨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쵸. 나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서 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그거는 내가 포기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무너졌으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관계성 속에서.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삶을 제가 아까 독고다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가 자기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야, 니 똥 니가 닦아야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잘못해놓은 거 너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지압가림 지가 해야지. 근데 이 앞가림에 대한 부분을 내가 기도로서 관계 속에서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은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모습.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저랑 얘기할 때도 저희가 사무실을 같이 쓰거든요. 나 잠깐 기도하고 올게 하고 어디를 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에 대해 내가 깊게 기도를 해봤는데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성취를 만드는 크리스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혼자인 거랑 둘인 거랑 다르죠. 나도 몰랐는데 내가 CEO는 되게 사람들이 외로운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왜 외롭냐면은 어떤 누구도 나만큼의 회사에 대한 마음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만큼의 마음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기 때문에 임원회의를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임원들끼리 논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원들이 의견을 얘기할 때 자기 민원을 넣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위한 순수한 걸 말하지 않고요. 자기 민원이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그걸 다 차치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혼자 서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외로운 순간들이 늘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외롭다고 느낀 적이 어느 순간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다. 나는 지금 1인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기도하고 내렸음에도 마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더 큰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설령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또 그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과감하게 살았습니다. 아멘이다 진짜. 진짜 아멘이요. 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그렇게 팀 정신이 있더라고요. 팀 스피릿이.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의 그 팀 스피릿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아닌가.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는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혼자서 그냥 명상을 하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완전 다른 거야. 급이 아예 다르죠. 내가 무너지더라도 어디다가 나 묶어놓은 거야. 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다 묶어놨어. 그래서 내가 좌절했다가도 묶어놓은 맞아 끈이 있지 하고 오늘 다시 쓰는 거야. 맞아. 그거를 끈을 묶어놓을 때가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느 순간은 끈이 없다고 느껴지지만은 그건 아직 끈이 느슨해서 그런 거지 어디 가면 딱 걸립니다. 어느 순간. 거기까지 이제 풀어주신 거야. 풀어준 거죠. 왜냐면 끈이 너희가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퍽 걸리는 거죠.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여러 자기계발서를 보는 것보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냥 동행하시면 끝나는 거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결과까지도 자유해질 수 있는데 그래, 나 요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뇌 시냅스 간의 연결이 활성화돼야지 아이디어가 잘 나죠. 하나님 저의 뇌 시냅스를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몇 개만 더 붙여봐요. 어떻게?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갈수록 빡센데. 그러니까 이게 빡셉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진짜 성경대로 산다는 거는 쉽지 않아.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성경을 읽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못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산다는 거는 일단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어려워.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더 다니다 보면은 네. 거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이 네. 나에게 묶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걸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네.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 좋으시더만. 우리 부모님? 네, 신약 버튼 읽으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 네. 저희 부모님은 성당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아예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뭐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다니고 뭐 성당도 몇 번 성당 나가고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예 그게 없었어요. 저희 이모는 이제 수녀님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저희 이모부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가실 때까지 저랑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일 때마다 이제 카톡 보내주시고 이랬거든요. 교회를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같이 다과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나가는데 뭐 좀 뭐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자고 있고. 근데 밖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구약은 힘들지. 그 신약을 읽어. 저희 엄마가 저희 와이프한테. 근데 정말 처음 믿는 분들은 신약부터 읽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빡세다. 예수님은 좋아. 약간 그게 너무 유치하지만 어릴 때 생각이니까 유치하잖아요. 맞아. 근데 뭔가 하나님은 무섭고 막 싹 쓸어버리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고 예수님이 오고부터 이제 신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뭔가 사랑의 예수님이고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어릴 때. 믿음이 자라날 때는 신약부터 읽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구사임당님과 함께 오늘은 교회를 다니며 느낀 점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느낀 거. 크리스찬들은 왜 저러는지. 근데 딱 봤더니 크리스찬들은 그냥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구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되뇌이고 다짐하고 명상하고 나 오늘 이럴 거라고 무한 반복하고 계속 말하고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는 이것에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다시 회복해서 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고 맞아.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래 내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음을 고백한다니까. 또 고백해. 하나님 저도 제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또다시 회복돼서 갈 수 있는 내 혼자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그 자기 개발을 뛰어넘는 맞습니다. 그 어떠한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치 맞습니다. 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과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자기개발서를 뛰어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저도 다시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사임당님 교회 계속 잘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현승원TV의 현승원이었고요. 저는 주원규였습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